13장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의 분별력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네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즉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적과 기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 일이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럴 때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때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아마도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거짓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가 그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면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유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헛된 것,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짠가 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알려고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셨다.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옆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눈 돌리면 안 된다.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네 어머니가 넘어갔어. 네 형제가 넘어갔어. 네 자녀가 넘어갔어. 네 품 안에 있는 아내가 넘어갔어.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넘어갔어. 그래도 너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네 형제, 자매, 아내, 친구,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를 꿰일 때 그 꿰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너만은 나를 떠나지 말고 섬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유혹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고 무너뜨리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율법이 진짜 법이다. 그곳에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말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온 성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 나만 올라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 7,000명이면 많은 수인가요? 적은 수인가요? 극히 적은 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곳은 여러 곳은 그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보여질 때도 너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를 섬겨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법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칼날로 다 죽이고 진멸하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 있는 것을 다 드리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읍은 다시는 어떻게 해요? 세워지지 못한대요.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에 가면은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활해했던 그 성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곳은요 폐허가 돼 있어요. 폐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오래전에 성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연 이렇게 지리학적으로나 이런 걸 볼 때 그곳이 살기 좋았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계시설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고 뭐 모타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멀리 있는 물을 막 끌어다 쓰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도시가 발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곳은
자연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이 지금 이 문명과 만나면 얼마나 화려한 도시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폐허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요 갖고 말고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13장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 백성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괜찮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저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서 살면 잘 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모세를 그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는 것처럼 막 부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외에 다른 민족에게 눈을 돌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명령 중에 먹을 것이 있는데 이 먹을 것에도 너희들이 순종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게 많겠어요? 먹지 못하는 것이 많겠어요? 먹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종류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지 못할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요.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로 뭐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이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요, 레위인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7년째면 그 안식년이 되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6년 지금 11월 이제 6년째 이제 11월 달이 됐고 12월 2달 남아서, 근데 얘가 갚을 기세를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독촉해서라도 얼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못 받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어떻게 채워주셔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삭은 그 해의 농사에서 얼마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은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행해서
손해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종에 대한 법도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종의 일을 잘해. 그래서 얘를 보내면 우리 집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좋은 종을 보내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종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3장, 14장, 14장, 15장을 보면서요, 13장에는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형제, 자매, 가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넘어간다 할지라도 너만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겨라. 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리고 구원해내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섬기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뭐예요? 면제년을 기준으로 해서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어떻게 해요? 종이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종을 보내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렇게 충성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대요. 환경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합격하고 그 합격한 것에 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이적과 기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한 기대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어떤 일들을 또한 만들어낼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경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실지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경외하는 그런 나라,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귀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든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놀라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으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애굽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구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차를 끌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일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